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좋았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지 만물을 차근차근 창조해 가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추석 명절에 그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의 어른들은 명절에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녀들이 모였는데 손자, 손녀들까지 사촌들끼리 오손도손하게 이야기하고 웃음꽃이 피면 그러면 부모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저도 어제 이제 부모님 떠나시고 나서 온 가족이 한번 모였는데요. 동생들하고 다 모였는데 예비 사위들까지 다 모으니까 뱃속 아이까지 딱 치니까 30명이 되더라고. 30명이 오늘 동생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이제 오늘 사임을 하기 때문에 동생 교회는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에 30명이 모여가지고 뛰고 즐겁게 웃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형제들, 동생들, 조카들, 손주들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럴 때 정말 좋다 싶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하든 밖으로 하든 좋다, 좋다, 참 좋다.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참 좋다. 이러면 이제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행복의 극치 때 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좋다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좋다, 좋다, 참 좋다의 2배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좋다 좋다 6번이나 하셨는데 여기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1장에서는 좋았는데 2장에 와서 후회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둘이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혼자 사는 것은 둘이 함께 사는 것보다는 좋지 못하다. 이런 상대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로 함께 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3주 동안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년 마치고 복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말씀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억이 안 돼서 다 잊어먹으시면은 함께라는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고 또 조금 더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은 누구와 함께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면은 우리는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듣는 단어죠. 지체. 이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으로 치면은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손도 한 지체가 되고 또 발도 한 지체가 되고 눈, 코, 귀 이런 것들 신체의 한 부분인데 성경은 이걸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신체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체의 한 부분이 머리와 단절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손가락이 잘려나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마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려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손가락 잘리는 사고가 나면은 빨리만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봉합수술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더라도 이 잘려나간 손가락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병원 가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신체의 한 부분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가지도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단절되었을 때에 떨어져 나갔을 때에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필연이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하고 필연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참 좋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천이나 어디 포도밭 유명한 경산이나 이런 데 가서 포도밭에 갔더니 밤이 되니까 포도들이 으쌰 하더라고요. 왜? 열매 맺으려고. 이 말이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네, 가짜예요. 포도밭에 조용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들이 포도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양분이 가지에게 공급되고 그래서 그 가지에는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샤인 머스켓을 먹으면서 이번 주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더 다가오더라고요. 포도 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숫자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송이, 큰 송이는요, 포도알이 연걸어가지고 맺힌 게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수십 개,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매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 가지에 한 송이만 맺히는 게 아니고 어떤 가지에는 2송이, 3송이까지 맺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가지에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 겁니까? 그 가지에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선한 변화들, 각양선한 변화들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공격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그전에는 당연하게 화내고 당연하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될까? 내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 그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수십 년을 들어도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나타났는데 가족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생각이 안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나면은 이래도 되는가? 그래서 화가 팍 치밀어 올 때도 그러면서 10번 화낼 것 중에 한두 번쯤은 좀 참아내고 또 내 중심으로 했는데 양보라는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번에 한두 번 정도는 양보도 하고. 여러분, 이런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한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나무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싶으시죠?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더라도 맺고 싶은 소원은 있어야 돼요. 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대장 사탄과 맞짱을 뜨셔서 아주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이 우리나라 축구의 정말 획기적인 역사를
쓴 해입니다. 세월이 빨라요. 벌써 23년이나 지났대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골 한 골 넣으면은요, 아주 한반도가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왜 그래요? 그 축구 선수들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승리. 그래서 그 월드컵 대표 선수가 이기는 것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 국민의 승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요, 특별한 이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힘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하에 있는 노예 신분들이었습니다. 적들은 아주 강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도 교인들도 다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은 일제가 핍박할 때 교회는 얼마나 힘이 없는지, 교인들을 불러 넣어놓고 밖에서 못을 치고 안에 불을 질러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습니다.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강한 자들 불러가지고 이기게 하시면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전 세계를 이제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40년 역사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40년 그냥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만큼의 교회로 살아남고 부흥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지금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고, 안전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날에 걱정되는 일들 많습니다. 이런 병이 찾아올지 저런 병이 찾아올지 걱정스러운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지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열매도 풍성하고 승리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그런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추상적이에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거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거하면 했습니다. 이게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추상적이죠. 아니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또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 아주 참 배울 게 참 많았던 분인데요. 이분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야행성이에요. 밤늦게까지 책 보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그러시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딱 나오는 질문이 그럼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분이 2시간을 주무시든 3시간을 주무시든 딱 새벽 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모실 때에는 오전에는 목사님께 전화하면 안 돼. 급하면 사모님께 전화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40대였는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일수록 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독일을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독일 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독일 가서도 새벽 기도 하거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행성인데다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 기도 어떻게 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독일에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독일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그 말씀은 미안하지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 한 말씀 부탁하셨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얻어내는 결론이 그겁니다. 새벽이 언제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지. 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으니 내가 일어나서 첫 시간에 내 방에서 기도하면 그게 내가 새벽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독일에 계신 동안에 그 아버지가 하셨던 부탁을 다 들어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보는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아버지 밖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먼 곳에 독일에 가서 아버지가 보지도 못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히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콕 집어서 하나를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방대한 책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할 깊이와 넓이를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말씀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에서 나오는 대화인데도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20분, 30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내가 말할 기회는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갔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고.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냥 내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시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 구할 것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성으로 뭐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분별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맺어야 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